대해서 교제를 하겠는데 앞으로 조금 몇 시간을 좀 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성막 건축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가? 우리가 이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4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미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또 성막보다 더 분명하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교회의 모습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 두 장에 걸쳐 나오지만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히브리서까지 그 장수를 계산하면 한 50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말씀하셨지 다 기록한다면은 우리가 그 책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막은 이렇게 많이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모세가 친히 이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본 모형을 이 땅에다 지은 겁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모델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러 모습,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이 성막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천막이다. 그리고 회막, 모이는 천막이다. 또 아니면 법막, 하나님의 법을 나타내는 천막이다. 또 정거막, 하나님을 정거하는 막이다.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 이 성막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이 성막 준비하는 이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절,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이불을 가져오라 하고 기초나무로 하나님과 계획하시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리라. 너희가 그에게서 받을 이불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금, 은, 놋, 또 보석, 호마노, 또 청색, 자색, 홍색, 가느개 꼰, 배실, 그리고 그 양털과 염소, 붉게 물들인 염소털, 또 해달의 가죽, 그리고 시띠 나무, 등등 굉장히 많은 그 재료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가 2절에 나온 대로 이러한 그 재료들을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한데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니까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왜 짓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무소부재하다.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편재하신다. 모든 곳에 계신다. 옴니프레전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이 지구의 대기로 둘러싸여서 어디에나 공기가 있듯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내가 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깊은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처소를 나를 위해서 만들라 하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하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복되시고 또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볼 수 없고 보지 못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것은 만남,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고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 모든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는 나눔의 장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은 너무나 복된 장소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된 장소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광야에서 지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성막을 건축하는데 재료를 모았는가 하는 것을 35장 4절 5절을 읽고 보겠습니다. (3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국가와. 예.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누구든지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기쁨으로 자원하고 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것을 앞에서 우리가 25장에 본 것처럼 이 성막을 위해 필요한 금과 은과 녹과 각종 보석, 12가지 보석입니다. 그리고 호마노,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자, 여기서 우리는 청색, 자색, 홍색이라고 할 때 분명히 그 색깔과 모양과 재질과 크기와 이 모든 또 숫자 이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다 의미가 있고 이것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 그것이 결코 그냥 임의대로 너무나 그냥 그 여기저기 모아서 한 것이 아니라 다들 의미가 너무나 깊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 볼 수 있고 그 재료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쉽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누구나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또 이것을 마지 못해서 드린 것이 전혀 아니고 그들은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해서 그들에게 있는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몸도 내 손도 내 머리도 내 팔다리도 내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요업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잠시 이것을 맡아서 관리할 뿐입니다.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육체도 그렇고 내 시간도 그렇고 내 건강도 하나님이 잠시 맡겨 놓으신 겁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어린 딸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딸아이가 어느 날 와서 아빠 나에게 돈 좀 주세요. 왜 뭐 하려고? 그냥 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딸아이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 다음날 아빠 생일인데 아빠한테 받은 돈으로 아빠에게 자그마한 생일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돈입니까? 아버지 돈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아버지 돈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딸아이가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그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뒤에 36장을 보겠습니다. 36장 2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시작. 예, 사실 이것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참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습니다. 하지 못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그들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심판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더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그냥 준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400년 전에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들이 애굽 사람부터 그 재물을 받았지만 그들이 어떤 의미에는 노동의 대가로 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애굽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장자를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왜 주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받은 것을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데 내어놓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는 그만 가지고 오라 하고 해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자신의 사유의 금을 어마어마한 사유의 금을 드립니다. 성막보다도 이 성전은 더 많은 재료들이 필요했고 더 화려했고 더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사유를 드렸고 기쁨으로 드렸고 또 백성들이 다 자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어떤 일이 강제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것을 인해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는가? 마치 11조에 대한 말라기 예언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에게 11조를 나한테 주면은 너희가 되로 받아 더 받을 것이다. 너희가 복을 더 흔들어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고 하나님과 계산하듯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은 누구를 위해 짓느냐? 나를 위하여 짓는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은 나를 위하여 성막을 건축하라라고 했지 너희를 위하여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짓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에는 항상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나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에게 어떤 조건이 없이 그저 기쁨으로 줄 때야, 그때야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되지 않고 그리고 흥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딸아이가 또 딸아이가 나오네요. 엄마한테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내 심부름값, 청소했는 값, 설거지했는 값, 쓰레기 비운 값, 뭐 이런 걸 쫙 적어서 이렇게 얼마를 달라고 딱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또 청구서를 내밀었죠. 딸에게. 10달 동안 너를 뱃속에 있으면서 병원에 갔던 병원비, 그리고 너를 키우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먹을 것, 입을 것, 씻는 이런 것, 너의 교육비 이런 것 쫙 적어서 더 큰 액수를 적어서 딸에게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지만 청구 금액은 0원. 이렇게 해서 딸아이에게 주니까 딸아이가 엄마 내 잘못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사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주어도 아유 내가 더 줄 걸 하는 마음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한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디도스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장 2절인가 나오죠.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이 피조물인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와 같은 인생, 잠시 피었다가 져버리는 꽃과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 자신의 피조되지 않은 본연의 하나님 자신의 본연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꾀를 내어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합니다. 나중에 역대상 29장을 쭉 읽어 한번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기꺼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렸다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돌아봐주고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줄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건 없이 줄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관광을 갔다 왔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그냥 이 보미 자매가 저와 저희 자매를 제주도 여행을 시켜준다 하길래 그러가 웬일인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서 숙박하는지 여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비행기표 끊어주는 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주공항에 내려서 제가 물었습니다. 렌트카 빌렸냐? 빌렸대요. 렌트카 회사가 뭐냐 하니까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미자매가 정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렌트카를 빌렸는데 왜 회사를 모를까? 해서 3번 출구를 가니까 여기 아니라면 또 전화를 하더니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따라가니까 거기서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이냐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도 까맣게 잊어버린 일인데 25년 전에 제가 자그만 거 하나 했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소년 가장으로 어렵게 해서 이제 살다가 구원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밥을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이제 어떻게든 이제 구원받고 이제 생산직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공장에 들어갈 때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수요일 날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일요일 날 무조건 쉬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회사가 점점 바빠지니까 수요일도 일하고 주일도 일하는 상황까지 가서 자기는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성도님들이 아유 저 일을 못해 어떡하냐 하면서 헌금하면 무기명으로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헌금을 받게 된 그런 사랑을 받게 됐다는 거 하고 그리고 옷이 또 똑같은 옷을 입고 오니까 여러 옷을 사줘서 이제 옷이 참 양보만 해도 몇 벌이 됐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신혼여행으로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제주도도 못 갈 형편이니까 그때 제가 강원도 어디 숙소를 제가 잡아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것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은 그것을 늘 마음에 짐을 안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가 몇 개월 전부터 저희 부부를 제주도로 오게 해서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오라면 안 올 것 같고 그리고 국리를 하다가 7년 전에 전도 수련회에서 박보미 자매를 만났고 그래서 박보미 자매가 전화해서 무조건 아무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제주도만 모시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에게 이제 자기 집에 안방을 탁 내주고 안방을 이제 서면서 또 3일 동안 자기 일을 하는 거를 다 끊어버리고 전화가 와도 이제 오늘은 일 안 합니다 하고 다 끊어버리고 3일 동안 전적으로 이제 관광하고 또 대접하고 하는데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이게 하루 이틀 그냥 생각하시면 몇 개월 전부터 이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큰 것도 아니고 저도 잊어버리고 한 번도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형제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 참 감사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하고 성도를 섬기고 이제 또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자, 사람도
흔히 결초보온이라는 한자 쓰고도 세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 결초보온을 하는데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느냐?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되 우리가 드린 것에 몇십 배로 몇백 배로 더 크게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사랑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를 두고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겠는가 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제한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 예루살렘의 흉년이 든 가난한 성도들에게 넘치는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거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인데 그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못 먹고 산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헌금을 넘치도록 해서 예루살렘에 보냈다는 것이 초대 교회 때의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은 증거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주도 가는 그 형제님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사는 것도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방명록을 몇 년 전부터 썼는데 77번째 그 집에 간 손님이었습니다. 참 감동적이고, 더 놀라운 것은 12시까지 계속 교제를 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또 1시간 동안 큐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들 가족 4명이 7년 전부터 창세기부터 해서 마태복음까지 왔더라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가족이 다 그렇게 큐티를 하고, 이 형제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말씀 이제 큐티할 거 준비하고, 그리고 또 1시간 교제하고 2시간을 아침마다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성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섬겨 나가는 것을 볼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그네 인생길로 마치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거한 것처럼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뭔가 더 긁어 모으고 축적하고 자기 배를 불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찾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가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수고가 따릅니다. 근데 그 수고는 계산되지 않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더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기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해줄 걸, 좀 더 섬길 걸, 좀 더 줄 걸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2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렸습니다. 자기 몸을 생축으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인데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은 증거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25장을 다시 돌아와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2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만나서 주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분의 풍성한 인자와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서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 마지막 희망이고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은신처고 우리 최고로 우리가 찾고 매달리고 가야 될 곳, 그것이 성막입니다.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의 계명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고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그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향하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도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나답과 아비후를 봤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를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의미하신 분이시기에 조금의 죄도 허락할 수 없고 그러한 죄 있는 가운데 갈 수 없으므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허물과 또 죄악들은 다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막에서 철저하게 온전한 제물을 통해서 다 불태워졌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자기 사랑에만 빠져 있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고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가운데 헤맬 수가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장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자, 10절부터 15절까지. 자, 시작.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이것은 또 우리를 또 기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가운데, 더러움이 있는 가운데 천국을 간다면 천국은 천국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불순한 것,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닌 자기 의로 행한 것, 이러한 것들은 다 제거되고 불태워져서 정결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될 것이고, 또 우리도 우리의 부정한 것, 더럽고 정결치 못한 것,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행한 이러한 것들은 제거되고 불태워져야만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날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부정을 정결케 불로 시험해서 불태워버릴 것은 태워버리고 태워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행한 것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라는 것이 그때 드러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모양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몸된 교회 한 지체로 더해졌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의해서 구원하셨고 또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신분은 의인인데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데 등한히하고 게을리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과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하고 따질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나간다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 아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더 이상
너가 세상에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어떤 한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한 형제고 찬양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이제 거기만 졸업하면은 든든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시간도 많고 하는 그런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형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자격증을 공부한다고 학교를 휴학하더니만 1년, 2년, 3년, 4년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 직장을 나오면 연봉이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이니까 1억을 넘게 받는다고 하니까 오로지 그걸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제 그만두나 싶은데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20대에 벌써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만 한다고 세월을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젊은 나이에 병도 없었는데 왜 그러는가?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뭐 그 사람을 제가 뭐 어떤 거인전을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천국에 있을 것은 알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둔 것은 그냥 빨리 데려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뭐 좀 고생시키고 또 이것저것 좀 험난한 거 보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천국 금방 데려가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늘의 상급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이것을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매일 정말 저 제자였던 그 형제님처럼 매일 말씀을 내가 힘들고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또 마음이 낙담되고 이럴 때도 있을 것이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가족끼리 그렇게 교제했다는 것. 그리고 정말 한두 명이 아니라 제가 7번째 갈 때까지 성도들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낙이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출애굽기 40장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6절입니다. 40장 16절. 시작. 사실 이제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어떨 때는 생각하기를 모세는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다 그냥 막 계속 하는 것 같은,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를 수 있는데, 실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은, 믿음은 로마서 1장 6절하고 16장 26절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게 하기 위한,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믿음은 뿌리고 믿음은 비가시적이고 우리 마음에 숨겨진 비밀인데, 이 믿음이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적으로는 나답과 아비후는 신분적으로는 제사장 신분이었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모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다가 죽임을 당한 끔찍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충분히 넓은 길이 열려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며 하늘에 시민권이 있고 하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알지만 세상살이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공고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또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좁은 길, 그리고 천성을 향해 가는 길, 그리고 장막에 거하면서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 눈이 한눈 팔고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정말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아,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것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천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할 그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금으로 둘러싸였지만 그 성막, 그 모래바닥의 작은 성막에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같은 자에게 함께 오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그 주님,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야곱이 에서를 볼 때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그에게 보이는,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그 22년 전에 형을 속이고 도망감으로 인해서 형이 원수를 앙심을 품고 죽이고자 하면서 400명을 끌고 올 때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돼 버리니까 그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화평한 가운데 주님과 관계가 분명하다면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모욕한 자를 위해 기도해라. 너를 저주한 자를 축복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상급을 받기까지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